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 부르면서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서 말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형제가 많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형제가 많긴 했지만 이복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못 볼 것을 보았습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는 성폭행이나 살인까지 하는 이런 불행한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가 왕이었지만 이복형의 반란으로 인해서 어린 시절 아버지 따라 피난을 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버지 대를 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 그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후궁을 두면서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에 휩싸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습니다. 지난날 돌아보니 무엇이 참 행복한 삶인가? 그는 과거를 뒤로하고 주옥 같은 글을 남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사람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복 형제들이 참 많아 다투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는 이런 못 볼 꼴을 보면서 자라났고, 아버지가 왕이었지만
이복형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숲속으로 산속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진 고초를 다 겪은 거였죠. 하지만 또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까지 올랐잖아요. 그런데 궁궐에 먹을 것 많고 떵떵거리고 왕이기 때문에 살 수 있었겠지만 그는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바꿔본다면 꽁보리밥 먹으면서도 오손도손 사는 것이 정말 진수성찬 차려놓고도 서로 으르렁대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00번 옳은 말씀이죠. 이런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1553명을 대상으로 생활 실태 및 의식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의 70% 이상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가족. 그런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49.7%가 가정의 화목을 행복 조건 1순위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공동체 중에서 가장 소중한 단위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서 절반 이상이 가족의 행복이 화목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꼽는 것 또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보면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는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한 가정사역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이렇습니다. 부부 중 34.1%가 1년에 적어도 한 차례 이상 폭력을 경험한답니다. 신체적 학대를 받는 자녀가 72%, 심지어 성적 학대를 받는 자녀가 3.7%라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폭행이나 학대를 받는 노인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폭행을 당한 가족들은 수치심이나 자책감으로 인해 외부에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답니다. 때문에 폭력 피해자들은 외부인들이 모르게 반복적으로 계속 폭력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이런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자존심이 상하고 적개심을 터뜨리지 못하고 억누르면서 살아야 하고 자신에 대한 모멸감, 자괴감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올 때 되면 공포에 떨고 남편만 생각을 하면 가슴이 왈랑왈랑 이런 철렁 내려앉는답니다. 자녀들도 상처를 받아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무력감, 죄의식, 적개심을 느끼고 두통, 복통, 천식, 불안, 불면증, 심지어는 말더듬, 공포증, 학습장애, 비행행동 등으로 나타난답니다. 더더군다나 가정폭력은 거의 70% 이상이 자녀들에게 대물림까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설문조사에 응해본 적이 있습니다. 박사과정에 있는 분이, 그러니까 가정상담을 연구하는 박사과정에 있는 분이 목회활동을 하는 교회 안의 실태를 조사하여 연구하는 그런 그 설문이었습니다. 목회활동을 하는데 교회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가정은 어떻게 대합니까? 그리고 다투는 가정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회하는 그런 환경에서 성도들은 정말 다투는 가정은 없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안내해 주십니까? 뭐 등등 많은 설문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설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1년 중에 가정 상담에 대한 설교를 몇 차례나 하십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대한 얘기를 꺼내게 됐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깊이 들어가 보면 상처나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그냥 늘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조선시대 사고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 때문에 소가리를 하는 분은 계시질 않습니까? 손찌검이 있다거나 언어폭력으로 아픔을 주고 꾹 참고 살다가 또 심지어는 우울증에 걸리는 그런 가정도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죠? 가정폭력, 이런 불화, 이런 것들 그냥 덮어두면 안 됩니다.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생각을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버지 학교에서 있었던 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한 40대 가장의 눈물 어린 고백입니다. 자기는 늘 그 100점짜리 남편이고 또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식구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저녁이면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외도도 하지 않고 살림살이도 갖출 것은 열심히 일을 해서 다 필요를 채워 주었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언제부터 직장에서 돌아오면, 자기만 집에 돌아오면 껄껄껄 웃는 웃음소리가 뚝 끝이더라는 겁니다. 모두 다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로부터 봉투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열어보니까 청천벽력 같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서류를 받지? 내가 뭘 잘못했지? 늘 가족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이혼을 당해야 되지? 이러고 있을 때 아버지 학교를 소개를 받았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말씀을 배우고 세미나를 거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자신을 발견하던 첫날, 자기는 걷잡을 수 없이 통곡을 했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안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기는 제육이 가득한 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땀 흘리고 수고했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필요한 것들을 잘 채워주기 위해서 아이들 돌보지 못하고 여행 한번 가지 못하고 자기는 수고를 했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보니까 자기의 지난날 아이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아내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기 때문에 아내가 그 많은 날들을 눈물로 보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정보다 직장이 우선이었고 가족들보다 술 친구들이 우선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흥비에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집안에 쓰는 돈은 때로는 인색했었다는 겁니다.
아내를 한 번도 따뜻하게 품어주지 못했고 그저 집안의 몸종처럼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내는 결국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우울증 때문에 견디지 못해 이렇게 이혼을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면서도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답니다. 어쩌다가 입을 열면 아이들을 꾸짖고 잘못했다고 나무라고 훈계한 말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자식이 아버지 품에 파고들고 싶었겠습니까? 월급 봉투만 갖다 주면 100점짜리 남편과 아버지였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는 크게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 아버지 학교를 거치고 난 이후로 그는 달라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바른 남편, 올바른 아버지가 되겠다고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아버지 학교에서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할 줄 몰랐던 이 아버지가, 이 남편이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어느 날 꽃다발을 사들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안겨주면서 여보 사랑해. 아내의 마음을 그동안 아프게 했던 그 아픈 마음을 품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불러놓고 손잡아주고 사랑한다는 말은 물론, 그리고 아버지가 앞으로 더 잘할게.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에 얼음장처럼 냉랭했던 가정에 훈기가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보금자리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오면 이제는 아내의 웃는 얼굴과 달려와 품 안으로 파고드는 아이들의 모습에 이 가정은 꿈을 꾸는 것 같은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이 물질보다 귀한 이 가치관, 자신을 바꾸고 나니까 가정이 따뜻한 행복의 보금자리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잠언서 15장 17절에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서로 따뜻하게, 더 이상 냉랭해지면 안 돼요.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가정도 이렇게 훈훈한 따뜻한 가정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바꾸죠?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라져야 돼요. 그냥 무조건 이 남편처럼, 이 40대 가장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도 이 아버지 학교에 와서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아이들을 대했지? 내가 그동안 아내에게는 어떤 행동을 했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마음을 내려놓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 그리고 옆으로는 수평적으로는 정말 아내를
남편을, 이웃을 아끼며 사랑하는 가정. 그리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정말 싸매어주면서 아끼고 사는 가정이 참 행복한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들의 가정 다시 한번 여보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보 그렇지? 당신이 최고야. 당신보다 더 귀한 사람은 없어. 우리 서로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셔. 하나님이. 그리고 당신이 최고야. 당신 사랑해. 여보 사랑해요. 아이들에게도 야, 니네들이 최고야. 나는 이대로가 좋아.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화목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때 상대편을 보는 시각이 바뀌면, 눈이 바뀌면 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편을 높이는 그런 가정, 화목한 가정, 다툼이 없는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가정 만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존경하면서 아끼고 여보 사랑해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주신 가정, 귀한 가정, 복된 가정으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기름진 것,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그런 가정 되지 않으려고 저희들이 다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화목과 웃음과 감사, 기쁨, 이런 평안이 가득 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주일 정말 반갑게 모든 성도들이 또 교회에서 함께 모이며 예배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 갖게 해 주셨으니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는 주일 몇 달 만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샬롬.